네,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복습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복습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공부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복습했었는데 이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기쁨이 있어요. 또 사랑과 기쁨이 있으면 화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기쁨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거,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화목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묶음입니다.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화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고 화목하는데 거기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번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며 기뻐하며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며 기뻐하며 화목하게 살고 싶지 않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거 싫어, 진짜. 짜증나.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마음에 병이 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남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가 화가 나요. 다른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그런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마음에 병들어서 그래요. 어릴 적부터 상처가 많고 마음이 깊이 병들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개인의 인격을 부서뜨리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분명히 기뻐해야 될 일인데 기뻐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좋아서 웃어야 되는데 웃질 못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수 있고 기뻐할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또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좋은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봐도 좋아할 줄 모르고 기뻐할 것을 봐도 기뻐할지 모르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 꼬인 게 있다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위로와 치료함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외로워지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힘있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인한 열매, 처음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맺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이것은 빼앗을 자가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또 한 묶음이 돼요. 자,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 사실 오래 참음이라는 말 자체가 좀 힘든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무엇을 참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니까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오래 참음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참고 살아가? 내가 무엇 때문에 참아?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오래 참음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나는 내가 왜 참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럼 나도 안 참는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오래 참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사실 좀 힘들게 느껴지지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8장 15절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이제 우리 매일 묵상하는 것에 내일 본문이 씨 뿌리는 비유, 오늘 본문이 씨 뿌리는 비유의
본문이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이제 내일은 그것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건데, 거기 보면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십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심자마자 열매를 못 거두잖아요.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결실하는 비결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비결입니다. 참지 못해서 결실을 못 보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이 인내, 오래 참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는 자들이 결국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냥 어렵다고 해서 뛰쳐나가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마음이 참 아플 때에도 참고 견디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이는 화목할 수 없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을 때 화목함을 이루고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죠. 좀 힘든 면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 가고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화목함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참 좋은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열매를 말씀하죠. 이 자비는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또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2장 7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법으로만 다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해주고 좀 마음을 넓게 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혐의, 잘못이 생각나거든 먼저 용서하고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도하는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일일이 다른 사람 죄 따지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일일이 따지고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얼마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건 뭡니까?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자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비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도 자비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비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용서라는 것은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요.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병들어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게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용서하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의 죄도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내 신앙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상대방에게 뭘 잘해주는 거라기보다는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 심령이 평안해지는 길이고 내가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을 굉장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베푼다, 이런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부터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심령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고 생기가 없게 됩니다. 사람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의 열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풍성한 용서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선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자비와 양선이 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분하자면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라면, 양선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 양선, 선을 베푸는 것을 양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 양선이라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독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무리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것이다. 선한 목자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같았는데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선을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 선을 행하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손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더 가지고 또 내가 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손 붙잡아주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을 베푸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선을 베풀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이 급해서 돈을 빌리는데 전당 잡힐 게 없으니까 자기 겉옷을 맡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통으로 된 겉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바람도 막아주고 낮에는 햇빛도 막아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그냥 그걸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그거를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렸을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전당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 잡은 거 돌려줘라. 그날 밤에 그 사람이 뭐 덮고 자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진 거예요. 내 돈 빌려갔으니까 그 돈 갚기 전에는 내가 안 돌려준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옳은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생각해 봐라. 그거 오늘 밤에 걔가 덮고 자야 될 건데 만약에 네가 전당 잡았다고 그래서 그거 안 돌려주면 속옷바람으로 빨개 벗고 자야 돼.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만약 죽으면 내가 그 책임을 너한테 물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포도원에 어느 농장에 주인이 일꾼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데 새벽에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들어와라.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라. 그 사람들 신나게 들어와서 새벽부터 일을 했어요. 오늘 일거리 찾았다. 근데 주인이 아침 먹고 해가 뜨고 나서 나가봤는데 인력시장에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을 뽑아가지고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라. 돈 줄게. 그 사람들 얼마나 신났을까. 그냥 집에 갈 뻔했는데 그런데 하루 해가 지나고 이제 해가 질 즈음이 됐는데 그 농장 주인이 바깥에 나가보니까는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아서 소송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갈 만도 한데 왜 거기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집에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뭔가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그 인력시장을 그때까지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들어오라고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을 안 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하루 품삯을 주는데 맨 늦게 들어온 사람,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돈을 딱 주니까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와, 아니 1시간밖에 일했는데 아니 그래 하루 품삯을 주네? 야, 그렇다면은 나는 얼마나 더 줄까? 그래서 난 새벽부터 일했으니까 흥분해서 기다렸던 거죠. 근데 나중에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승질을 내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당연히 맞죠. 어떻게 그렇게 대우하면 됩니까?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얼마냐? 얼마입니다. 내가 줬냐 안 줬냐? 줬습니다. 그러면 됐다, 가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내가 하루 일한 품삯 주는 거 내 마음이야. 근데 네가 왜 따져?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주인의 마음은, 포도원 농장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일꾼을 데리러 온 사람이 안 데려가는 거야. 보기에도 약해 보이고 일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거리를 못 찾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도 지금 저녁에 들어갈 때 식구들을 위해서 양식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본 것은 뭘 본 겁니까? 그거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그런 법이 안 통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그렇게 법대로만 따지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좀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살아라.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좀 볼 줄 알아라. 그 사람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하루 종일 울었지 않았겠느냐?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내가 빈손으로 오늘 들어가야 되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끼들은 어떻게 먹이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를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세상의 논리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0가지 다 지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조금이라도 좀 바뀌고 우리의 좀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쳐 갔지만 그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를 보살펴 주잖아요.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네가 보살펴줘야 되고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바로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오래 참는 것도 어렵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도 사실 어렵고 참 선을 베풀며 사는 것도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참 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오래 참기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비를 베풀기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양선의 열매를 맺기 힘들 때, 선을 베풀기 참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 열매 복습해 봤는데요. 요거 하나의 묶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려면 자비로운 마음, 양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또 자비로운 마음을 품은 사람이 남한테 선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하나의 묶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잘못을 덮어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은 도와주면서 선을 베푸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